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라면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그리스어로 네 가지가 있죠. 에로스 사랑, 이성적인 사랑, 또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또 스토르게, 부모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는 관계성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와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성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들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어떤 나와 관계가 없더라도, 혹은 원수까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라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니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원수까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의 사랑,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많이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제가 왜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까? 제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적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회개하고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내 몸도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하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을 보면은 내가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사랑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혼란스러운 표정들을 지으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사랑의 열매라고 할 때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사랑의 열매, 사랑의 그런 의미, 정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랑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말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열매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랑의 열매 안에는 이런 헌신과 또 희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헌신과 희생이 사랑의 열매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때에, 그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해줄 때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합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해줄 때는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선물을 줄 때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참 기쁨으로 고르죠. 야, 이것을 받으면 좋아할까?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기쁨이 반드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 그런데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는데 짜증난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억지로 하고 짜증이 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식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기쁨으로만 또 정의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녀가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무척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녀가 아플 때에,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에 기쁨이 아니라 더 부모의 고통이 있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아픈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기쁘고 행복하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오래 참는 것은 괴로움이죠.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랑에는 이러한 그것을 기뻐야지만 사랑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안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과 괴로움이 있죠. 사랑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좀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정의하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이 사랑의 열매야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될 때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라고 정의해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정의하는데 좀 근본적인 단어, 좀 더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그 안 사랑의 요소의 희생과 헌신과 또 기쁨과 행복과 또 여러 가지 눈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랑을 정의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는 이 사랑, 성도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는 이 사랑, 이것은 목숨이 귀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 내 목숨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즉 사랑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죠. 그 귀함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하게 여길 만큼 자녀에게 잘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고 또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 보면은 친구가 나오고 자기 목숨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친구, 자기 목숨, 이 셋 중에 여기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나 혹은 자기 목숨보다도 친구를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내 자존심,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념을 더 귀하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신념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과 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은 내 목숨보다 친구가 더 귀한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면 친구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것이겠죠. 이렇게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자녀가 10명이 있을 때에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의 자녀 중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죠. 그리고 좀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좀 더 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것이 장남이 될 수가 있고 차남이 될 수가 있고 셋째, 넷째, 막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때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더 귀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귀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시시각각 변하고 귀한 그런 마음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봅니다. 결혼을 할 때 부부가 보면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은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보통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보면 자녀가 태어나면은 남편이 둘째로 밀려납니다. 자녀가 첫 번째로 귀하고 남편이 두 번째로 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강아지가 생기면, 다 그렇진 않지만 첫 번째는 자녀가 귀하고 두 번째는 강아지가 귀하고 세 번째는 남편이 귀해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면 내 목숨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목숨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대상과 크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희생, 헌신, 그리고 또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위. 그 행위에 앞서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얼마큼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그 행위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행위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바르게 된 상태에서 열심히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희생하느냐, 내가 얼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이 사랑을 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런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크기가 작던 크던 간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까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것들과 비교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만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자존심과 명예를, 내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평소에 무엇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내가 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그것을 얘기할 때에 눈이 막 띄어지고 막 흥분하고 그것만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더 막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녀를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자녀가 요번에 뭐 어디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막 그럴 때마다 막 눈이 막 총평 막 레이저가 나오고 막 이렇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걷어가셨을 때는 별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못하게 하셨을 때에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내가 기도에 참석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는데 내 자녀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비중을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희생과 헌신이 사랑의 열매야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에 중요한 행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에 감격하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내가 희생과 열심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합당하게 받도록 내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생각되면은 내 행위가 무엇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하기 앞서서 내가 과연 지금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보다 자녀를, 돈을, 집을, 명예를, 내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다니,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감격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